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로서 많이 공감이 되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를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부를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 보시면 기쁘신지 모르겠어요. 예. 아, 짜증나, 왜 옆에 앉았어, 이러면 불행해집니다. 예. 또 너야, 이런 생각. 예. 거기다가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 배우자가 이런 느낌 속에 살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당신이야. 조금 닭살스럽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평생 원수 그러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당신은 내게 최고의 상이야. 그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서를 쓰면서 4장에서 그 고백을 했잖아요. 달려갈 길 마쳤다. 이제는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에요, 상.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게 될 상인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상을 주세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럼 곁에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셔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다니 하나님 앞에 나는 상 받았어, 이런 생각, 당신은 나의 로또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건 행운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내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 가서 쓰게 될 면류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쓴다면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당신들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좋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불편하면 이런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인사와 문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인사와 문안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16장 중에 마지막 16장이 이런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자매 베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에베네도, 그리고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등등, 여러분들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 많이 들어보지 않은 이름들이 다 등장하는데 이들이 모두 다 바울 사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부부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만한 사람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된다면 나에게는 상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목회자로서 정말 공감도 될 뿐만 아니라 부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쓴 서신 중에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가장 많이 왜곡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삼박자 구원이라는 용어도 만들어졌습니다만 문맥 속에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다. 세 가지 복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병이 들어도 이게 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정말 기쁜 것은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요. 건강해서 기쁜 게 아니고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게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기쁨입니다. 이게 기쁨이 아니고 엉뚱한데 기쁨이 있다면 목회자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저나 기쁨, 즐거움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특히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쁨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이 기쁨이었어요. 돈, 사물, 일 이거보다 더 기쁨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람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한 사람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이웃들과 생활을 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더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 살면 또 위층, 아래층, 옆집 모두가 너무너무 가깝죠. 그런데 윗집이 늘 기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랫집이 당신들이 아래층에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통로에서 만났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아유, 옆집 사람 만나서 반갑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아래 위층 간의 층간 소음 때문에 여러분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이거 불행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누군가에게 요구하지만 내가 당신 옆에 있음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 사도 교회 생활 속에서 당신들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나에게 천국을 안겨주는 사람들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아파트 동네 이야기 그만하고 교회로 들어와 보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당신이 내게 기쁨입니까?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당신이 내게는 상급같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제가 산저인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기쁨인 것은 제가 사랑하고 또 밖에 나가면 자랑할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현장에 못 오셔도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수백 명의 성도들, 그리고 언제든지 저에게 격려의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로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땐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꺼이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 헌금도 하시고 또 시간도 내시고 봉사하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와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방에서 밥을 해가지고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가게 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 요즘은 도시락을 주문해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도시락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처럼 언제쯤 했을지 모를 도시락들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이 밥하는 모습만 봐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저런 성도들이 옆에 있다는 게 감격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주보를 정리하시고 꽂아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지금 그게 안 돼서 안타깝죠. 주차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함께 섬기는 분들은 제게 기쁨이요 그리고 상급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우물엉금을 해주신 분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는 거기다가 너무 힘쓰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주셔가지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라면 기꺼이 동참하시고 기념일에 기념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행 안 가시고 또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IT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저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힘을 보태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제게는 기쁨이고 제게는 자랑거리고 그리고 제게는 면류관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힘을 모아주셔서 여러분 2년 지나고 3년째 여전히 성도들이 힘을 같이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싶어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사실 꾹꾹 참습니다. 이야기하면 니네만 좋냐 이럴까 봐.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끊임없이 온라인으로 힘을 모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게는 면류관과 같은 분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과 표현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대상이었고 자랑거리였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중요한 권면을 해요. 1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란 앞에 주신 말씀들 잘 알았지? 그것처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게 뭘까? 주 안에 선다는 건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되어지고 그리고 품어주고 겸손해지는 것. 2장에서 그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쳤거든요.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정말 바울 사도에게는 기쁨의 대상이었고 자랑거리였고 면류관 같은 성도들에게 그래도 권면할 게 있어. 주 안에 좀 섰으면 좋겠어. 아직도 주 안에 서지 못한 형편이라는 거지요. 주 안에 섰지만 또 넘어지고 주님 밖으로 벗어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려고 애쓰고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 밖에서라도 조금 더 이익이 생긴다면 거기 서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권력, 재력, 체력, 온갖 세상의 힘, 주님 밖에서라도 그게 더 커질 수 있다면 그쪽을 기웃거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항상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 안에 서고 또 다시 주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 주 안에 서야지 그게 내 인생의 기본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앞서가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울 사도가 볼 때 아직 주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한 부분,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다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자랑이여 면류관인 성도들아, 내가 권면한다. 여기 권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주님 안에 설 수 없겠니? 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콕 집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집었는데 여성도들이에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다시 나오죠.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겠니? 2장에서 지적한 대로 이들은 서로가 더 낫다는 생각, 교만함 때문에 충돌하고 그래서 갈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좀 존중 좀 해주고 서로 좀 세워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너그러움, 따뜻함을 옆에 사람에게 느끼게 만들어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옆에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옆에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씀은 엄한 경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네. 이건요, 따뜻함, 은혜, 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갑자기 제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나에게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때도 있지만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이 우리에게 늘 기쁨이고 복이어야 해요. 이 경우에는 관용을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손댈 거야 라는 의미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유오디아, 순두계 이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들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짜 신자 아니에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글레멘드도 있는데 그 외의 동역자들도 잘 도와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여러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싹 가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갈등을 거의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들은 그분들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가지만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한 주간 내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간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마다 나와서 찬양대 서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충돌을 해요. 옆에 사람의 관용을 베풀기보다 나 중심의 생각이 교회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울사가 강조한 것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름까지 콕 집어가지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라. 주님이 지켜보고 계셔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하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 잘 도와서 이들이 편안해지게 하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싸움 구경이 즐겁다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을 일으키면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저 사람 편에 서는 사람, 이래가지고 더 큰 싸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우라 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 서서 하나로 뭉쳐라.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상급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28년 사역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제게는 사랑, 사모의 대상, 자랑, 면류관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덕에 굉장히 허물이 많고 모자라기 짝이 없는 제가 여지껏 버틴 것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위로고 격려고 여러분들의 부축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8년 사역을 하면서 저의 섬김 속에 불편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 누가 불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 안에 서면, 그리고 관용을 서로 나타내면 따뜻해지고 행복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느라고 애썼지만 가만 서 있어도 저한테 와서 탁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 서 있었던 것이 미안한 일이죠. 그래서 상처, 아픔 속에 떠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신 분들한테는 참 미안해요. 가서 편안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소화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소화해내고 저 사람도 소화해내는, 제가 무슨 밥을 먹든 소화를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소화를 잘 해낼 수 있는 왕성한 소화 능력까지 주셔서 저는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꽤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저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저로 인해서 상처나 아픔을 가졌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는 목회 28년에 참회록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안한 분들이 많고 고마운 분들은 더 많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계속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도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사모해야 될 대상, 기쁨이고 면류관이어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이렇게 아픔도 생기고 때로는 이렇게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주 안에 서면 뛰어넘습니다. 주 안에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 같은 마음으로 잘 섬기면서 이해가 가능해요. 주 안에서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섰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관용을 서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도 제 곁에 계셔서.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자랑거리고 저도 면류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제게 기쁨이요, 사랑이요, 면류관처럼 함께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